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녹아지고 용서해주고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기쁨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쪽방에 사는 분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임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판단했을 때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쪽방에 가둬요. 교도소는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자기를 쪽방에 가둬놓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한 이 고통을 가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거나 벗겨지거나 자유를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쪽방에 가둬놓고 그렇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비와 긍휼과 큰 그 사랑을 용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임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를 받아들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이 1차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경험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객관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화해를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은즉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이 못된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그래
네가 나를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자기 못된 놈인데 그런 자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기를 있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기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기의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열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와의 화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기와 자기가 하나 돼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이 뭘까?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 기도를 왜 하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용서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그러면 이웃들을 용서하셨는가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용서해주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려면 안 돼요.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웠어요. 선생님이 이야 너 이리 와. 너들 둘 다 이리 와. 서로 손 내밀고 화해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를 강요받아서 얼떨결에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뒤로 너 나와 해가지고 학교 뒤에서 1대1로 붙는 거죠.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했다면 용서가 완전히 행해졌다면 잊어져야 되고요. 기분 나쁘고 가슴 아프고 걔 때문에 밥만 먹고 속에서 우라통 침을 흐르고 이 불뚝불뚝 이 뚜껑 열려가지고 덜커덩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걔만 보면 열불나고 밥맛 떨어지고 속에서 욕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동네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요, 공원에서 혼자 이쪽 보고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봐요. 가만히 들어봐.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 새끼야, 주새끼야 하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려니까 돌아버린 거죠. 어? 야. 그래서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 용서를 못 해주게 되고 관계가 정리 안 되게 되면 그 상처가 해결 안 되면 자기가 상처를 입어서 돌게 되고 피 흘리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안 된 것이 적극적으로 이 상대를 향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어떤 가해자를 향해 이게 나타나게 되면 극대화돼서 나타나게 되면 원망, 저주, 미움, 시기, 질투 그러면서 복수심으로 불타게 됩니다. 복수심으로 이글거리죠. 복수는 뭐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를. 예,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안으로 파괴하든지 아니면 그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든지 이렇게 이 양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상대를 살리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론을 갖고 이거 용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왜 용서가 안 될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늘 설교를 듣고 가르침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강요도 당해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려면 마음에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참 우리에게 능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해준 게 성령을 능력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부모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악하게 살아 아주 나쁘게 살아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해가지고 좋은 거 갖다 주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아버지가 주는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구약에서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의 손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이론을 알고 우리 인간 됨됨이 기본을 알고 있고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이 4.19 사건인데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18절에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또 이 착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주님도 일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론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손 내밀 수 없고 용서해 줄 수 없고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일인 사랑을 용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뭘까? 용서가 뭘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용서는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잊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론적으로 기술 테크닉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뭐 용서하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속에 박혀 있고 깊은 상처 속에 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이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단어가 아피에미인데 아피에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쓸 때에 내보내다, 쫓아내다, 이혼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용서가 내보내는 거예요. 이혼하듯이 내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가 법적으로 쓰여지면 이 단어가 법적으로 쓰여지면 면제하다, 방면하다, 이 용서하다, 없애다, 처벌을 없애다, 처벌을 면제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쫓아내버리는 것이 용서요. 법적인 관계 속에서는 처벌을 없애는 것, 면제해버리는 것이 용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 속에 그 뭘 갖고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꺼내서 내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고 그와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런 부닥침이 없이 좋은 관계로 만나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게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불쾌감이 있고 만나면 축복이 안 나오고 만나면 열불나고 그리고 속에서 저주가 나오고 이거는 예수 믿는데 나는 용서 하나님께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인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서 행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베푸는 용서를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어. 기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간을 했고 몇 년을 했을지라도 기도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해. 그 기도를 쭉 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해서 못해요. 제가 이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잖아요. 우리 합동 이 총신대에서 교수했고 고신대에서 교수했고 합신을 만들고 합신의 교수였고 신구약 주석을 완전히 쓴 분이요. 6개 국어를 하신 분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인자하게 자비롭게 잘 가르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자기 큰아들은 끝내 용서를 안 하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자기 딸이 그걸 아버지 목사 썼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칼빈 개혁주의 신학의 이 존경받는 신학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그걸 이 딸내미가 다 깨버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존경하지 마라. 아버지는 큰아들도 용서 못한 그런 분이다. 그런 신학자여 목회자다.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여 성도였지만 그렇게 범죄를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밀폐하려고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춰내가지고 밟아버리죠.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인간이었구나. 인간은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은 그대로 공격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의 범위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죽여야 돼. 율법으로 적용해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여야 되는 그 작자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고 그 죽어야 마땅한 자를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라.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추앙받는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자기를 감옥살이 한 정적을 용서했다? 이거 정치적인 쇼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기도로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돼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2019년까지 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용서를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 인프리의 책을 어제 저녁에 또 자세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키 167cm, 1954년생, 아프리카 케냐에 피를 이어받은 흑인. 피부가 까매가지고요. 흑인들 피부 까만 것이 굉장한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형적인 흑인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인 여성의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흑인 여성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커요. 그걸 흑인 여성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방송이 되고 유명인사가 됐죠. 그런데 그가 키 167인데 몸무게가 107kg까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167kg에 107kg. 숨 쉬겠어요? 음식 먹는 중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1992년에 1954년생이 92년에 몸무게 107kg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을 해가지고 몸무게를 빼요. 27kg를 뺍니다. 그럼 107kg에서 27kg 빼면 80kg잖아요. 그때가 94년입니다. 94년 40대에 21km 마라톤을 달립니다. 21km. 그리고 20주를 연습을 해가지고 40.19 그 마라톤 그 거리를 완주를 합니다. 완주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뚱뚱했다가 살을 뺐는데 옆집 여자가 창문 열고 그래도 허벅지는 뚱뚱하잖아. 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다고. 그런데 제가 이 인프리를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적이 없었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았대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나보다 훨씬 위대한 신앙, 믿음의 힘으로 극복했다. 라고 자기가 그 모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극복했던 게 믿음의 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힘은 어떻게 얻게 됐냐? 어려서 할머니에게 배웠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어머니, 이 부모님들에게 배운 어떤 신앙의 그 영성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훈련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내 내면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동을 주신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가는 느낌 따라 하면은 모든 게 성공하더라. 그러면서 가족도 기업도 국가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다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지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싸움이 많잖아요. 왜 이런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일들이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관계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되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를 인도해 줘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뜻이 복이 되잖아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힘든 상황, 역경,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의 관계 속에 이런저런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용서는 담배 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담배 피다가 내가 끊어야지. 끊어. 그랬다가 또 땡기면 담배 또 피워. 우리 야금야금이 완도에서 담배 끊었다 했잖아요. 목포에 왔어요. 목포에 와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거기 왔는데 바우가 밖에 나가 담배 피니까는 야금야금이 와서 바우야 담배 하나만 줘.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한 대 딱 줬어요. 담배 이제 완도에서는 목사님한테 안 핀다 했으니 안 피웠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속에서 담배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딱 피니까 삥 돌아본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엊그저께 또 우리가 바보랑 같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담배 끊었어? 그러니까 담배 끊었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늘 담배 끊었다가 또 피웠다가 끊었다 피웠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같이 주님께 질문하죠.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사건을 계속 용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살아나요. 용서를 했어. 좀 있으면 또 살아나. 그래서 우리 인간 연약에서 늘 살아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걸 반복해서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담배 끊은 것처럼. 그래서 용서는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또 살아나. 그러면 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또 살아나. 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용서를 하게 되면 이게 물이 계속 흘러오면 흙탕물이 계속해서 맑아지는 것처럼 계속 용서하면 용서의 그 아팠던 그 기억들이 씻어지고 희석돼서 용서가 참으로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관계 속에 이렇게 어떤 용서 안 되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창렬이가 생각났어요. 최창렬이가
이번에 저거 이렇게 법적인 문제 생겼는데 저는 기소유예로 됐는데 이 친구는 폭행하고 모욕죄 벌금이 나왔는데 100만 원 물었대요. 100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니면서 계속 나를 지금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와요. 예. 밥 먹으러 오면서 계속 욕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먼저 싸움을 하겠어요? 목사가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걔가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정상을 참작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나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봐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보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 이런저런 맺힌 부분들을 용서해주고 또 계속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축복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